자, 지금 말씀드린 이 주인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서 사람의 몸을 만들게 했고, 자,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 된 겁니다. 안입이 설신의 육건을 가진 수상 형식을 가진 사람이 된 거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소리에 있으면 듣게 되고, 손에 있으면 잡게 되고, 우주에 두루하고, 또 우주에 두루했다가 거두면 티끌도 없이 사라지고, 아는 이 놈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은 무엇인가요? 자,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부처님 어떻게 불법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여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藐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라. 이게 뭐냐면 발보리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안욕따라 삼藐삼보리 줄임말이 발보리심이에요. 수보리야, 보살 억리 일체상하고 발 안욕따라 삼藐삼보리심해라.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금강경에. 일체 형체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도 안 되고,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이 생겨서도 안 되며, 마땅히 머무름 없이 마음이 생겨야 하느니라. 유명한 말죠. 억무소주의 생기심이죠. 좋아하는 바 없이,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니라. 이런 까닭에 부처는 보살심이 형체에 머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라 말하느니라. 보살심은요, 시고불설 보살심 불은 주색도시란 말이에요. 형체가 없이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다. 자,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어라. 만약에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니라. 일체 상을 떠난 마음을 일으켜라. 발보리심 하되 머무르지 마라.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일체의 형상에 속지도 말고 미혹에도 속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모양에도. 왜?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고 생도병사 하니까 어느 것에 머무를 때가 있고, 이 마음이라는 놈도 일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어디에다 마음을 머물 것이며, 느낌도 수시에 변동하는데 어디에다 마음을 머물 것이며. 자, 그러면 태어나서, 자, 사람이 나가지고 안입이 설신의 육건에 머물다가 죽을 때 사물식으로 죽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중음식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재선 연결식으로 되는 이 주인공이 뭐냐는 거죠. 형체가 있습니까? 이름할 것이 있습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무아상, 무중생상, 무추자상이다 하셨습니다. 생각도 머무르지 말고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말고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되지 않아야 되느니라. 금강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달고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마음을 내어라 했습니까? 운하주 운하항복기심해라.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어떤 마음을 가지하면 어떻게 번뇌를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여쭸잖아요. 운하주 운하항복기시 하니까 무소주의 생기심해라. 금강경 읽으셨죠? 이 대목 많이 나오죠.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니까 무소주의 생기심해라. 응당히 머무름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좋아하는 법 없이 어제 무주 물에 무왕했자. 과거 현재 미래도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좋아하지 마라. 그럼 이 마음 주인공이라는 놈이 어디에 머무른단 말입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떠한 보시를 하든 무주상 보시를 하고 무주상의 마음을 내어라. 머무른 바 없지 상 없는 마음을 내어라. 소리에도 냄새도 맛에도 감촉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고 마음을 내어라. 그 복덕은 강대하고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만약에 집착이나 가래 등을 내어서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보살심이 아니고 발보리심이 아니고 발보살심이 아니고 발출리심이 아니고 진정한 보살이야. 보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양무제가 수없는
불탑을 싣고 수없는 공양을 올리고 나서 달마 대사가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사시여, 제가 이렇게 중국에 84,000 보탑을 짓고 수없는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는데 저의 복덕이 얼마나 큽니까? 달마 대사 뭐라 하셨습니까? 금강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무공덕이다. 너가 지원받 공덕이 하나도 없다. 왜? 했다는 상이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공덕이 모래알처럼 사라지느니라. 무념무상 무박으로 무주상보시를 해야지 내가 했다는 상이 만큼 일어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이때까지 보살님이 한 모든 공덕은 여러분 공덕이고 옆에서 도와준 수많은 법계의 인연들의 공덕이지 내 공덕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자, 금강경에서 중생이 만약에 마음의 상을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마음을 낸다면은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른 사견이다. 사텐상이다. 집착을 내니까 어디에 주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법상을 취할지라도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비법상을 취할지라도 네 가지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마라. 그래서 열애나 뭐라고 하면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죠. 비구들아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이 여겨라. 타고 가면 버려야 한다. 오히려 하물며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을 취해서 뭘 하겠는가. 쓸데없이. 그 뭐와 같다 하셨어요? 겐지스 강에 시체를 휘젓는 나무 토막과 같다. 겐지스강 가셔서 그 가트에서 사람 태울 때 이단한 장대기로 시체 휘젓는 거 보셨죠? 피가 헝거이 묻어갖고. 그죠? 그거는 뗄감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리지도 못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데도 돈을 지어주지 않으면요, 그거 가보면 막 휘젓습니다. 배를 휘젓, 배가 펑 터지고 막 이렇습니다. 하긴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수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어떤 특정한 진리를 설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을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유정법이다 하셨거든요. 최상의 법이 있음이 없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또한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이름만을 가지고 장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벌이야,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어떻게? 형색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고 소리에도 냄새에도 맛에도 감촉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어떻게? 마땅히 집착 없이 조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뭡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응당히 머무른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이 말입니다. 머무른다는 거는 집착하면 거기 딱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 마음을 내어라. 어디에도 머무르지. 남편이고 자식이고 어디에도 딸이고 아들이고 부인이고 남편이고 어디에도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자, 삿된 소견의 업장이 두터우면요, 우리는 번뇌의 뿌리가 두꺼워서 집착이 심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숙업. 숙업을 계속 녹이려면 얼마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숙업이 녹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리를 안다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의 이 도리를 안다면 숙업은 그 자리에서 바로 녹습니다. 어떻게 해라? 억무소주 이생기심에 해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주하지도 마라.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도 간결하시고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웠죠. 심즉, 부처님 심불급,
중생, 시, 삼 무차별이라 대승기실론에 나온다 했습니다. 마음과 곧 부처와 중생은 세 가지 다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왜? 왜 차별이 없다고 했을까요? 곧 중생이 없는 부처가 없고요. 부처가 없는 중생이 없습니다. 중생은 반드시 불보선 삼보에 의지를 해야 되고, 부처님의 소임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저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역할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심은 왜 부처님과 중생이 같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함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했죠. 삼생이 하나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삼생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여기 자스트 현재 here 여기만 있습니다. 생사유전의 바다에서 수억 급을 유전했는데요. 우리가 그죠? 수억 급을 유전했습니다. 파도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파도 되고 파도가 바다 되고 바다가 파도 되고 이렇게 유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수억 급 생을 때로는 중생이 됐다가 때로는 보살이 됐다가 맞습니까? 또 중생으로 태어나서 또 삼독에 빠져서 탐지지 만후의 업을 짓고 파도가 됐다가 또 바다가 됐다가 수억급 생을 윤회를 했습니다. 원력생을 하게 되면요 중생으로 태어나도 업을 짓지 않습니다. 원력생이면 중생을 제도하려고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으로 태어나면 업연으로 태어나면 업을 짓는다고 깨닫습니까? 못 깨달죠. 탐진치 마늘가 중생을 만든 근본 자양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탐진치 마늘을 갖고 있다고 못 깨닫습니다. 자, 깨닫는 순간에요 업이 바로 녹습니다. 근데 또 업을 짓죠. 또 깨닫습니다. 알아차립니다. 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세세청생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알아차려야 돼. 육군이 하는 일 모든 것을. 자, 부처님께서는요, 불보살님들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안락을 주시고 열반락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신대요. 그죠? 나의 진리가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가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다? 우리 탓이다. 부처님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응? 너가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나도 너에게 마음이 없다. 맞아요? 이심전심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아까처럼 발보리심을 해야 됩니다. 발 안욕대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하려면요. 먼저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할 공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발보리심, 발보살심, 발출리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하고 나면 우리의 공덕이 됩니다. 쌓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억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함이 없이 좋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스님 보리심 하는데 보리심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금강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참 무주상 보시로 하고 억무소주 이생기심하고 하라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티벳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불교대학 때 제가 가르쳐서 람림 할 때, 똥수행할 때, 로댕 수행할 때 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모든 중생들을 자신의 어머니로 인식하세요. 나의 모후다. 모든 중생들을. 둘째는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른 자리 진자리. 세 번째는요, 어머님이 친절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세요. 네 번째는요, 자비심을 일으키세요. 저렇게 애를 쓰고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어때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신은 안 드시고 우리를 입에 여어주시고
똥오줌 다 갈아주시고 배에서 10달 동안 키워주시고 고마운 마음에 자비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중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부담을 이제 내가 껴안아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랍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비심과 책임감을 일으켰으면요, 다시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보리심입니다. 그냥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나도 깨닫고 그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발보리심이에요.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발보리심을 일으켰어요. 자, 일으켰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으킨 데서 머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보살심을 일으켰고 보리심을 일으켰고 출리심을 일으켰어요. 일으켰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어제 목변연화경에 봤잖아요. 우리가 삼아성직업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무생법인을 이루고 안욕들의 삼마삼보리를 얻을 수 있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발보리심, 발출리심을 일으켜서 실천을 옮기는 거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을 옮기는 거는 뭐예요? 작은 예는요. 작은 예는 뭐예요? 작은 예는 조석으로 예불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집에 있는 부처님들에게 참회하고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이것도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조상님들을 위해서 진리를 들을 기회를 주고 공덕을 지어서 해양시켜 주는 것도 큰 실천 행위예요. 내 주위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해결이 돼야 내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위가 복잡하면 공부할 수 있나요? 못해요. 자, 세 번째 실천 행위는 뭐겠어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모하무상고의 이치를 깨달아서 사견소견 유신견을 내려놓고 8 정도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증의 사막이 깎여지고 해양 해탈 지경의 통찰 지경까지 개발이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수행법은 8 정도 수행이에요. 8 정도 수행을 해야지만이 오곤오력과 사여의조, 사정진, 맞아? 삼시질 조도품이죠. 칠각지, 8 정도, 삼시질 조도품이 다 개발돼요. 다 8 정도에 포함돼요. 그래야지만이 색수상형식의 오온이 무상하다는 거, 무아라는 거, 공이라는 거, 제법공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 보살님 이해되시죠? 이때까지 법문을 들어서 학연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귀에 이건이 스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욕대의 삼명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초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전견이죠. 신견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탐진치 만회가 사라져요. 무아를 알아야 돼요. 무아. 그러려면요, 시간 나는 대로 앉고요, 시간 나는 대로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시간 나는 대로 머리를 부처님께 조아리고 참회하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해요. 자, 3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수행하다가 부처님이 간다꾸띠에 간다꾸띠가 뭐라 했어요? 향기 나는 집이랬죠. 기원정사, 수라바스 때 기원정사에 간다꾸띠 있었죠. 그 기원정사 기운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부처님의 향기가 온 도량에 났죠. 간다꾸띠에 부처님을 찾아뵀죠. 또 부처님 안한다가 지금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3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 좁은 방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30명이 들어가갖고 간다꾸띠 안에 들어갔거든. 우리가 앉아서 정진했잖아요. 다
거기서 탑에서도 정진하고 저기 가서도 했잖아. 거기 간다구대 거기. 왜 이리 안 오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몇 시간 뒤에 자기가 들어가 봤습니다. 전부 자는가 어쩌는가 정진하고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설현명 스님들이 다 이제 사라졌어요. 아니 부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설현명 스님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안 본 사이에 어디에 사라졌습니까? 안 한다야. 그 비구들은 열애의 법문을 듣고 아란이 되었으며 동시에 신통력까지 갖춰서 허공을 날아서 사라졌느니라. 열반에 들었느니라. 정멸에. 백조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듯이 그들은 신통을 얻어서 허공으로 날아갔느니라. 그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구니를 항복받고 이 세상을 벗어나 버렸느니라. 즉 바로 니르바나를 성취해서 생사윤회에 요전하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이 도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허공이 닿을 때까지 중생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열반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내가 그들의 생활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라고 부처님처럼 우리도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허공계가 닿도록 내가 불성을 성취하리라 라는 마음을 내어서 모든 스승들과 부처님들이여 불보살님들이여 들어서서 과거의 붓다들께서 보리심을 삼보리심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와 같이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저도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엉무소주 이생기심하여 어디에도 집착하고 가려하고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항복하느냐? 바로 엉무소주 이생기심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발보리심하여서 많은 중생들이 허공기가 닿을 때까지 모든 중생들이 열반에 이를 때까지 제가 그들의 생활의 원천이 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그들이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이 발보리심, 발보살심, 발출리심입니다. 이 설의 비구들처럼요. 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안한존자가 어쩝니까? 부처님 왜 가십니까? 가시지 마세요. 처음에 안 잡았잖아요. 제가 16번인가 안 잡았대잖아요. 부처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안한아 내가 갈 때가 됐다. 부처의 수명은 몇 억급을 살 수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한존자가 대답을 안 했죠. 그때 내가 너에게 물었을 때 단 3번이라도 대답을 했다면 부처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열왕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자기를 막 질책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근데 사실은 마구니가 길을 막았잖아요. 너희 비구들은 그저 안한존자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부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은 자신을 어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기이할 것이며 타인을 기이처로 삼지 마라. 진리를 어지처로 하고 진리에 기이할 것이며 다른 것에 기이하지 마라. 자, 그 말씀 뭐야? 자신을 어지처로 삼고 자신에게 기이하고 진리에 어지처로 삼고 진리에 기이하지 다른 것에 기이하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어지처로 삼으라잖아요. 왜? 나한테 답이 있어요. 주인공 이 자신한테 답이 있어요.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는 이 주인공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다가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다 요술 방망이처럼 요술을 부리다가 또 죽을 때 또 죽고 깨꼬당하고 죽고 또 뻥하고 으앙하고 또 멍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멍멍하고 태어난 이 주인공한테 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축생이나 지옥으로 태어나면 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수신법. 자신을 어지처로 하라는 거는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마음과 37 저도품 법을 어지처로 삼아라. 알아차리라. 자신을 들이쉬고 내쉬고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기만 해라. 마음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려라. 호흡을 알아차려라. 짧은 호흡, 긴 호흡, 무슨 호흡이든 알아차리기만 해라. 삼시질조 높은 법의 8 정도를 알아차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이 삼시질조 높음과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이 바로 여기 이 한 대목에 해당됩니다. 자신을 기치로 삼고 진리를 기치로, 자두면 법대명이라 하죠. 한문으로. 진리를 기치로 삼아라. 보세요. 아난다야, 내가 늘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할지라도 이별하고 헤어지는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생주